오늘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이죠. 그래서 제목을 사랑은이라고 정했습니다. 그런데 사랑장의 제일 처음 1절에 보니까 사람이 방언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방언을 할 때 아주 정확한 발음을 가지고 방언하면 참 부럽죠. 기도할 때 정확하게 정말 방언으로 큰 소리로 기도하면 굉장히 능력이 있는 것 같고 은혜가 되고 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방언을 이 고린도 교회에서 이 방언의 은사는 정말 다 부러워하는 그런 은사였어요. 칭송을 하고 아주 신비한 영적인 체험을 할 수 있는 예술과 같은 그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방언하는 소리를 듣고서 또 서로 은혜도 받고 또 도전도 받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방언의 은사를 사모하고 또 방언을 받은 이 사람은 와, 내가 방언 받았다고, 내가 최고의 은사를 받았다고 감사하고 그렇습니다. 실제로 방언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통로가 돼요.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을 하는데 내가 신앙생활 할 때 방언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면 그렇게 기쁠 수가 없어요. 물론 우리가 도덕적으로 착한 사람이 되고 또 부지런한 삶을 통해서 열심히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신앙생활에서 또 즐거움은 영적인 체험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런 영적인 체험을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영적인 체험을 하면 더 내가 믿음이 깊어지고 확신이 생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그 신뢰도 완전해질 수가 있습니다. 제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제가 신앙생활 할 때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신앙생활 했어요.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했는데 60년도 후반인 그 당시에 교인들은요 기도원에서 신비체험들을 많이 했어요. 교회에서도 분위기가 벌써 기도하는 분위기고 또 영적인 임재를 서로 대화하는 그러한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통성 기도가 끊이질 않았어요. 기도실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고 은혜를 사모하는 또 교인들은 기도원에 가자 해서 기도원에 가서 통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고 사모하고 그랬습니다. 그런 분위기 속에서 제가 처음 이제 기도원을 갔는데 다른 사람들이 자신들이 기도하다가 환상을 봤다는 거예요. 또 통성으로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니까 부러운 거예요. 저는 좀 내성적이라 막 소리 지르고 기도하고 또 한 번은 저 고등부 때 대표 기도를 시키는데 얼마나 부끄러운지 말이 안 들어요.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것조차도 부끄러웠었거든요. 근데 기도원에 갔더니 뭐 하나님 앞에 무슨 말을 그렇게 할 말이 많은지 엄청나게 막 부르짖고 기도하는 그 모습들을 볼 때 굉장히 부러운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할 말도 많지도 않고 또 지식도 별로 없고 그러니까 보통 이제 그 기도원에 가서 대화를 하잖아요. 신앙 간증 얘기들 하면 그냥 듣기만 했어요. 거기에 끼어들지를 못합니다. 할 얘기가 없어서. 그런데 어느 날 기도원에서 거기에 있는 목사님이 저를 일으켜서 저를 지목하는 거예요. 많이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제가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 김성준 하고 그냥 깜짝 놀랐지. 네? 왜 나를 불렀지? 하고 불러서 일어나 하는 거예요. 초등학생인데 제가 벌떡 일어났어요. 일어났는데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면서 기도를 시키는 거예요. 저는 뭐 기도할 줄도 모르고 그냥 서가지고
그냥 두 손만 콕 잡고 눈을 감고 서 있었어요. 잠깐인 줄 알았는데 제가 눈을 떠보니까 사람들 벌써 다 가버리고 제가 들어나서 자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같이 있던 일행이 그러는 거예요. 서가지고 무슨 기도를 막 봤는데 갑자기 픽 쓰러지더라는 거예요. 일을 하질 않는 거예요. 사람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동성서 옆에 모여서 흔들고 했는데 저는 그냥 깊이 잠들었던 거예요. 근데 그 당시 저는 그 사과나무 과수원 있잖아요. 사과 가위로 정대로 달린 그 과수원을 다녀온 것 같다라는 그 환상을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 의미가 뭔지를 몰랐어요. 그렇게 저는 신앙생활을 시작을 했어요. 그때까지도 저는 방언할 줄 몰랐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 이혜선 집사님이 교회 나오자마자 그 다음 이제 세례받고 그 다음에 집사직을 줬다는 거예요. 저도 이제 교회에서 집사직분을 받았는데 교회 안에서 기도하다가 목사님이 툭 치고 지나가는 이제 안수기도가 있잖아요. 그 당시에 안수기도 하는데 툭 치고 가는데 갑자기 제 꼭 잡은 이 두 손이 바위덩어리만치 커지는 거예요. 갑자기 눈을 감고 기도하는데 목사님이 툭 치고 가는데 이 손이 바위덩어리 같이 커지는 느낌이 들면서 입에서 제가 뭐 말하는 게 아니라 갑자기 막 누가 막 입술을 막 억지로 말하게 하는 거죠. 그죠? 예를 들어서 말 시켜도 안 하면 안 하잖아요. 사람이 내가 말하고 싶지 않은데 그냥 억지로 말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억지로 입술을 막 움직이는 거예요. 움직이면서 말을 하게 하는데 의식은 저 뒤에 있는데 이 몸 육체는 막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이게 방언이구나. 기도하면서 이게 방언이구나. 내 입술을 어떤 다른 힘이 강제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느낌을 받으면서 제가 방언을 하기 시작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방언이 사람들이 방언하는 게 그냥 억지로 뭘 살라살라 두두두두 다다다다 하면서 자기가 막 그냥 하는 건가, 이제 우리 한국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그냥 의지적으로 하는 거다라고 생각했던 제 생각이 깨트려졌어요. 이건 진짜구나. 방언은 하나님이 주신 은사구나. 그런 생각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영적으로 신앙생활이 즐겁기 시작했어요. 할렐루야. 기도할 때 통성으로 기도하는 것이 힘들지 않았고 새벽과 밤에 기도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신비를 체험하는 은혜의 시간이 됐어요. 우리 성도들이 이런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부터 신앙생활에 적극성을 갖게 되고 성경 말씀을 믿게 되고 그리고 교회의 전통을 신뢰하게 되었어요. 방언은요, 영적 신앙생활에 깊은 신뢰를 주는 유익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이 방언을 칭송했던, 방언의 은사를 사모하고 방언의 은사를 자랑했던 것은 아마 그런 의미가 있을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칭송을 하는 방언을 통해서 큰 소리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크신 일을 증언하는 그 방언이라도 오늘 1절을 보니까 사랑이 없으면,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사랑이 없으면 그냥 막 두들기는 꽹과리 소리 같다는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시끄러운 소리가 나는 악기 소리와 다름이 없다라는 그런 것입니다. 방언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2절에 보니까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그랬죠? 2절에 예언입니다. 그러니까 방언보다 더 소중한 것이 예언이에요. 내가 방언을 하는데 통역을 못해, 통변을 못해, 이게 뭔 내용인지 몰라. 그게 무슨 의미예요? 물론 하나님이 계시구나라는 믿음은 생기지, 확신은 생기지만은 예언할 줄 모르면 그게 무슨 의미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언보다 더 소중한 게 뭐예요? 예언이에요. 예언이라고 그렇게 사도 바울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언을 하는 자는 사람들에게 말하면서 덕을 세우는 거예요. 권면하고 안위하고 위로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다 방언을 말하는 것을 원하지만 특별히
특별히 예언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언하기를 사모하면서 방언하는 것도 금하지 말라. 그런 얘기를 했어요. 또 은사가 또 있어요. 신비를 체험하는 은사도 있어요. 신비를 아는 은사.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내가 신비한 것을 얘기하겠다라면서 어떤 내용을 얘기하냐면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한다 그랬어요. 마지막 예수님 재림할 때 나팔 소리가 들려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엄청나게 큰 나팔 소리가 울리는데 그때는 순식간에 하나님 믿는 자들은 의인들은 순식간에 다 변하는 거예요.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신비 은사도 받아라 라는 그런 얘기를 사도 바울이 얘기했어요. 우리 성도들도 이 신비 은사를 소중하게 여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또 은사는 지식의 은사도 있어요. 예언과 신비를 아는 은사, 또 지식의 은사도 있는데 그런데 예언, 신비를 아는 은사, 그리고 지식을 아는 은사가 있다고 할지라도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믿음도 은사지만 내가 믿습니다 라고 확신하고 믿지만 그것도 은사지만 그렇지만 그것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 오늘 말씀의 내용은 그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그럼 이 사랑이 뭐냐 하는 거예요. 사랑이 뭐냐? 오늘 사랑이 뭐냐라는 내용이 이 고린도서 13장에 쭉 기록이 되어 있는데 사랑은 뭐냐 할 때 4절에 보니까 사랑은 무엇이 아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랑은 자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은 자랑하지 않아요. 투기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무례히 행치 않고 또 자기만의 유익을 구치 않고 성내지도 않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사랑은 무엇이 아니다 라는 거예요. 질투하지 않고 다투지 않고 남들을 깔보지 않는 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고린도 사람들은 교만했어요. 바울이 교회에 오지 않아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가서 훈련을 많이 시켰거든요. 이번에도 권사, 또 명예권사, 안수집사 이렇게 교육들을 받는데 여러분들이 교육받을 때 그 교육이 비록 내 마음에 좀 안 들다 할지라도 그 교육이요 큰 유익입니다. 교육은 뭐냐면 교육의 첫 번째 목적은 교만하지 않는 거예요. 나는 피교육생이니까 다 받아들일 준비가 됐다라는 거예요. 순종할 준비가 됐다라는 것이 교육받는 사람이 이제 마음 자세거든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이렇게 이제 훈련을 한 거예요. 교육도 시키고 그랬는데 사도 바울이 이제 잠시 다른 곳에 간 거예요. 다른 곳에서 고린도 교인들 편지를 쓸 때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상황을 보니까 사도 바울이 없다고 저들이 막 교만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만에 대해서. 사랑은 교만하지 않는 것이다.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저들에게 사랑은 자랑하지 않는 거다. 그랬어요. 자랑. 여러분 자랑하기 시작하면요. 자랑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하면 다 자랑거리를 한 가지 다 있네. 우리 집에 뭐 있다. 우리 집에 뭐 있다. 하다 보면 우리 아이가 어떻고 우리 손주가 어떻고 다 서로 자랑하는 거예요. 이 자랑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진다. 그러니까 나는 조그만 것밖에 자랑한 게 없는데 근데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를 다 퍼지는 거예요. 그게 뭐 발효해서 좋은 음식을 만드는 거면 좋지만 이 적은 누룩이 온 게 이 자랑하는 이 나쁜 것이 이 죄악된 것이 이 사단의 것 마귀의 것이 온 덩어리에 퍼져보세요. 기가 막히잖아요. 우리 성도들이 겸손하시기를 바랍니다. 자랑하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뭐라고 했냐면 이방인에게 제사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고린도 교인들이 이방인과 제사예요. 여러분 이방인들에게 이방인이 그 제사하는 모습을 내가 추정한다면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지 않기를 바란다라고 얘기했어요. 이방인의 제사는요 귀신과 교제하는 거거든요. 마귀들과 상종하는 거거든요. 사랑은 그렇게 하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고린도 교인들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참기를 주었어요. 그래서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빈궁한 자들 부끄럽게 하느냐라고 책망을 했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부활까지도 부인을 했어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이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라고 고린도 전서 15장 12절에 그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랑은 또 뭐냐면 사랑은 모든 것, 모든이라는 단어를 했습니다. 이 성경에 보니까 7절에 보니까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그랬어요. 사랑은요 지금은 사랑하는데 앞으로 널 사랑할 줄 몰라 이게 아니에요. 사랑은 모든 것 다 주는 거예요. 다 주는 것. 그런데 여기 보니까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구제한다 할지라도 3절에 보니까 내 몸을 불사르게 내를 다 주는 거예요. 그래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사랑의 참된 특성은 조용하지만 강력한 심적인 임재의 특성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덮어주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디어내는 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의 마음에 새겨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동역자들은 그 이 하는 사역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참았어요. 모든 것을 참았어요. 우리 교회도 사역이 있죠. 큰사랑 실버라이프 또 행복한 홈스쿨 도서관 사역이 있어요. 이 사역을 하는 것이 쉽지가 않죠. 참 힘들어요. 우리 새벽 기도를 하려면 이 의자를 우리 교회는 아주 특별한 것 같아요. 새벽 기도하죠. 그리고 여기 있는 의자가 또 옆에 있는 이제 기도실로 또 이제 갖다 놔요. 그러면은 새벽 기도가 끝나면 또 그거를 또 우리 차기도 장로님이 또 이쪽에다 갖다 또 세팅에다 갖다 놓고 수요 기도하면 또 갖다 놨다 또 옮겼다 또 우리 주일날 끝나면 또 이 의자 또 다시 세팅하고 참 이런 교회도 있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 그래요? 사역을 여러 가지 하니까 이게 일거리가 많은 거예요. 일거리가 많다 보면 사람이 피곤할 수도 있고 힘들 수도 있고 지칠 수도 있어요. 배가 고프면 짜증 나잖아요. 그죠? 일 많이 하다 보면 피곤하잖아요. 그런데 사랑은 모든 것을 뭐예요? 참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도 바울이 사랑 얘기를 하면서 그 자기가 하는 모습이 모든 사역을 통해서 동역자들이 모든 걸 다 참았다. 우리가 이렇게 참는다라는 것을 보여준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교회 사역을 동역하면서 이러한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랑은 또 어떤 모습이냐면 사랑은 지속성이 있어요. 끝까지. 어느 때만 내가 사랑하고 내가 기분 좋을 때만 너 사랑하지만 내가 기분 나쁠 때는 아니야. 그게 아니에요. 사랑은 지속성이 있어요. 끝까지. 결코 실패하지 않는 것이 사랑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은 결코 실패. 사랑은 언제까지 떨어지지 않지만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9절에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10절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그러니까 예언과 방언은 유익한 은사이긴 하지만 이거는 부분적이에요. 영원히 지속되는 건 아니에요. 완전한 것이 올 때는 다 없어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이 가장 위대한 것은 사랑이야말로 결코 끝나지 않고 실패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이 사랑의 사도들, 사랑의 제자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평생 이제 정말 아주 인꼬부부 같은 그 노부부 이야기예요. 아주 참 인꼬부부예요. 둘이서 참. 근데 이 노부부가 이제 다정히 앉아서 빵을 먹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늘 먹던 대로 이제 빵을 먹는데 빵의 중간 부분을 남편에게 줍니다. 가운데를. 그리고 빵의 가장자리는 아내가 이제 자기가 먹는 거예요. 그렇게 먹어왔어요. 그런데 이제 이날은 아내가 자기 속마음을 이제 털어놓는 거예요. 여보, 전혀 사실 가장자리보다 중간 부분을 먹고 싶은데 내가 좋아하는 중간 부분은 여지껏 한 번도 못 먹어봤어요. 이제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이제 속을 얘기한 거예요. 근데 남편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래? 아, 나는 사실 가장자리가 먹고 싶었는데 당신이 중간을 줘서 그래서 당신이 가장자리 좋아한다고 그러는데 여지껏 그냥 중간만 먹은 거야. 그게 뭐예요? 아내는 남편을 위해서 자기가 먹고 싶은 것을 그죠? 포기하고 줬던 거예요. 중간 부분을. 근데 사실은 남편은 중간보다는 뭐가 좋았다고요? 가장자리가 먹고 싶었는데 아내가 먹으니까 그냥 너무 같은 거거든요. 이게 뭘까요? 사랑의 오해입니다. 오해. 사랑의 오해. 서로 양보한 거예요. 서로 양보해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먹고 싶은 거를 서로 먹게 돼갔죠. 그러니까 내가 상대방을 위해서 내가 말을 했어요. 상대방을 위해서 내가 배려했어요. 그런데 제대로 전해지지 않으면 한번 따라해보세요. 제대로 전해지지 않으면 뭐가 생겨요? 네, 오해가 생기는 거예요. 제대로. 그러니까 내가 상대방이 원하는 대로 사랑이 제대로 표현될 때 행복한 삶이 되는 거예요. 내 마음, 아마 내가 이렇게 희생하면 너가 좋겠지. 그런데 이게 제대로 전해지지 않으면 오해가 되는 거예요. 여보, 나는 평생 내가 먹고 싶은 분을 한 번도 못 먹었다고 그러잖아요. 남편이 얼마나 놀랄까. 제가 지난주에 금요일 날 설교를 했어요. 아담이 아내에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당신은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다. 그래서 우리 남자들이 그렇게 아내가 뭐라고 얘기하든 그렇게 참 좋다, 굿, 좋아, 최고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우리가 물려주자. 그런 우리 큰사랑교회 교인들은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CBS 행복의 나라로 보면 그 손수 한대수라는 사람이 나오거든요. 우리 이제 MC를 진행하는데 그 한대수라는 분이 그 아내가 외국 여자예요. 옥상을 하면 뭐라고 얘기하면 좋아, great, good, 최고 항상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나도 저거 좀 배웠으면 좋겠다. 나도 우리 집사람이 뭐라고 그러면 꼭 좋아 이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하고 싶은 말을 이제 기회가 되면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이제 설교 시간에 그렇게 얘기를 하고서 이제 끝나고 이제 집으로 내려갑니다. 이제 기도 다 끝나고 여기 정리 다 하고 집으로 내려가는데 이제 일이 벌어졌어요. 이제 우리 집에 형광등이 깜빡깜빡해요. 깜빡깜빡하고 그래서 이제 형광등을 이제 철물점에 가서 이제 갈았는데 처음에 갖다 갈았는데 사이즈가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에 가서 또 사이즈를 갖다가 그 맞는 걸로 또 꼈는데 또 깜빡깜빡 거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이 뭐라고 했을 것 같아요? 당신은 그것도 제대로 못하냐고.
그러니까 제가 뭐라고 그래요? 아니 그게 아니고 이라고 얘기를 하면 설명하려고 그랬더니 겉봐 설교만 그렇게 얘기하면 뭐냐. 설교할 때는 아내가 얘기하면 좋아 곧 이렇게 하라고 하면서 그새 변명한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으니까 제가 마음이 어떨까요? 맞아 그런 생각이 들었을까요? 억울해 라고 생각이 들었을까요? 억울했을 것 같아요. 저는요 설교가 참 어렵다고 생각을 해요. 참 어려워요. 지금 제가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때 그 말을 들었을 때는 아멘 그래 나 그렇게 사랑이 영원한 거니까 끝까지 사랑해보자 라고 하지만 실제 살다 보면 어려워요. 내가 설교했으니까 실천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설교를 들었으니까 이런 삶 속에서 적용을 해야 돼요. 실천은 쉬운 게 아니에요. 실천은 고통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지 않을 수도 있었어요.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왔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막 대응을 했죠.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지금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해서 12영이나 되는 천사들 하늘의 군대를 부를 수도 있다. 그렇지만은 칼로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입증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증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사랑을 증명하는 힘은 이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사랑을 증명할 때 그 사랑이 바로 위대한 사랑인 줄 믿습니다. 현재도 우리가 중요하게 여길 것은 뭐다? 사랑이에요. 사랑. 우리 교회 이름이 큰 사랑인데 교회 성도들이 사랑하지 않고 교회가 사랑하지 않는 공동체는 얼마나 부끄러워요. 그렇죠? 오늘 성경에 보니까 12절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지금 가장 필요한 힘이 뭐냐? 사랑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사랑의 힘을 사용함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수가 있어요. 세상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는 없지만 예수님이 세상 모든 인류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모든 것을 생명을 바치셨잖아요. 십자가에 달리셔서 증명하셨죠. 우리는 그걸 감히 따라갈 수 없지만 그러나 우리 가족 식구들 내가 만나는 전도 대상자들 향해서 이 사랑의 위대한 힘을 보여주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그러니까 사랑에는 키워드가 모든 것이라고 했죠. 모든 것을 덮어주는 거예요. 모든 것을 참고 견디고 또 사랑은 끝까지 지속성이 있다는 것. 그리고 사랑을 어떻게 해요? 제대로 전하는. 그렇죠? 내가 희생했으니까 아니 제대로 전해야죠. 제대로 전하는 건 뭐예요? 상대방이 그러니까 사랑은 내 혼자만 나 인류도 사랑할 수 있지. 여러분 앉아서 나 인류를 사랑해 나라를 사랑해 할 수 있죠. 근데 그때 1대1로 부딪히면 이게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내가 누구를 사랑하는 거는 쉬운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오해가 생길 수도 있고 그죠? 제대로 전해지지 못하기 때문에 이 세 가지입니다. 모든 것을 영원히 그리고 제대로 전하는 사랑의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 사랑의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사랑을 증명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